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맛으로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서가 지난 역사 가운데서 다윗왕의 이야기에 주목해 본다면 역대하서는 비교적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고 고레 칙년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은 역시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야기 가운데서 또 가장 많은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성전 건축 준비 이것에 집중되어 있고 솔로몬 왕도 성전 건축 그렇게 이야기가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서는 성전 중심 공동체, 성전을 정말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거기까지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 성전 정말 소중하다 한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글이 구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역대하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실 왕이 오를 때 그의 형인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숙청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왕권이 견고해져 갔는데 먼저는 그 앞서 있었던 숙청 사건이나 반란 사건 같은 것은 생략하고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방에서 진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모든 신료들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고위 관료들을 이야기할 때 먼저 군대를 항상 이야기한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가령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먼저 한다든지 또 국가의 전체 행정 관료를 먼저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여기는 항상 예, 군대 관료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는 솔로몬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갔습니다. 거기에 기브온 산당은 산당이 크다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지은 그 회막이 아주 낡은 거죠.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위한 천막은 예루살렘에 따로 쳤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예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 여호와의 장막 앞이면 네, 바로 기브온 산당이 있는 거죠. 롯제단 그리고 예전에 모세 때 지었던 성막은 기브온 산당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친 천막 가운데 거기에 법궤가 안장된 그런 상태인 거죠.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혼자가 아닙니다.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롯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을 일천번제입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희생으로 그날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혼자 드린 게 아닙니다.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공동제사인 거죠. 개인 제사가 아닙니다. 그날 밤에 그 제사들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럼 하루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 하는 식으로 1000번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일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천 번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뭐 하기 원하느냐?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니, 결국은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와 지식은 재판을 위한 지식입니다. 재판하기 위한,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바르게 재판하기 위한 그런 지혜, 지식을 원한 거죠. 이걸 열왕기 상서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다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르셨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다음에 열왕기 상서에서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이어지죠. 두 창녀의 아이 한 명, 그 재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 또 생략됐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부터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따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했더라. 물건을 사가지고 딴 나라에 또 더 비싼 값으로 팔기도 하는 중개무역이라고 합니까? 그런 무역도 했다. 그렇죠? 역대하서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야기는 1장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갑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아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리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제조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제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주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볼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누가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래서 두로 왕은 앞서 왕도 후람, 뒤 왕도 후람인 거죠. 그래서 두로 왕의 공식 왕의 칭호가 왕의 명칭이 후람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서 왕의 정식 명칭은 아비멜렉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뭐 이집트는 파라오가 공식 명칭인 것처럼 그런 이름이 후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아버지도 후람인데 자식한테도 너도 이름 후람해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철과 목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이 호칭을 보면 그래도 두 나라 사이에 그 지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그래도 이스라엘 밑에 있는 서해를 동등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게 보입니다. 솔로몬은 동등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경에서 이야기하고 두로의 후람은 자기를 좀 더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엿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한 명도 일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나라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모리아산, 오르나라 타작마당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이 동일한 거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지은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그러면 여기 역대 상서 하서를 쓸 때 당시의 자와 솔로몬 당시의 자가 좀 길이 측량이 살짝 다르다는 거겠죠. 도량형이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먼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찍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서 4장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앞서서 3장에서는 건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낭실이라든지 앞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그 주변에 부속 건물이 있는 성전 건물을 말했다면 4장에서는 그 외 성물들 제단을 비롯한 선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2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큰 물그릇 큰 물그릇의 이름이 바다입니다. 물을 많이 담다 그래서 바다 한 거죠. 과장법이기도 한 거죠. 뭐 갈릴리 호수죠. 사실은 우리가 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민물들이죠. 민물들이 가득 담긴 큰 호수인데 그 호수를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바다라 불러버리죠. 갈릴리 바다. 그런 것처럼 여기 성전에서 큰 그릇, 물 담는 그릇 이것도 바다로 부릅니다. 이 바다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요.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특히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성전 안에 온몸을 담궜다 잠그고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침례, 세례의 사실 기원이 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두께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번제에 속한 물건뿐만 아니라 물두멍은 그 다음에 씻는 겁니다. 뭐 바다에서 또 씻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몸을 씻은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성전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규례. 첫째, 맨 처음 성전에 들어갈 때 바다에 온몸을 씻습니다. 온몸을 담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또 다른 일 할 때 일하기 전에 반드시 바다라든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거죠. 손발을 씻고 다시 일합니다. 이미 온몸을 씻었으니까 손발만 씻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세족식 때 또 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성전 안에 떡상 이게 상이면 떡상이겠죠? 떡상이 10개나 예전에는 1개였던데 그리고 등잔대도 10개 그렇게 만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설병을 성전에는 10곳 정도의 진설병을 놓았나? 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의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이 사람을 후람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후람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물건을 만드는데 큰 조예가 깊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심지어 후람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후람이 아끼는 사람인 거겠죠.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곡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 네. 여기 있는 모든 금, 은, 동철 이 모든 것들의 사실 근원은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신료들 이런 사람들이 바친 건축 헌금에서 대부분 충당이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그때 자기 때 마련한 게 아니라 앞서서 다윗 왕이 마련해주고 그 건축 헌금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게 거의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따로 건축 헌금을 얼마 했을지는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서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새로운 성전 자리로 옮깁니다. 옮기는 걸 메어 올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른 곳을 향해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표현하는 게 보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일곱째 달 절기면 나팔절, 네.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그때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개와 해막과 장막 안에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소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얼마나 많은 제사를 바쳤다는 뜻일까요? 그날 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니까 거리가 그렇게 맨날 기럇여리면서 예루살렘 가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정말 짧겠죠. 근데 거기를 수없는 제사로 드려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의식을 국가 행사로 치는 거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룹들이 궤의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역대하서 글을 읽다 보면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법궤가 역대하서를 쓸 때 정도까지도 그곳에 있다. 법궤가 그렇게 표현됐다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법계가 지금 현재 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분실을 하고 어쨌든지 모르지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그게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역대하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하서를 쓸 때 당시까지는 법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나 성전에 함께 있었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는요 법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법궤 앞에다가 두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가던 금항아리를 예, 법궤 앞에 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안에는 두 돌판 뒀다가 여기 두 돌판만 남은 거죠. 만나가던 금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곧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표현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전 성막을 맨 처음 봉헌식 할 때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이때 다시 또 언급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식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역대상하서에게 정말 중요한 장소가 성전인 게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성전은 뭡니까?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님 성경에 정말 계시된 대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이 성소요. 거기가 또 하나님이 원래 앉아 계신다면 거기가 지성소인 거죠.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성전답게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네, 성전을 중심하고 귀중히 했던 여기 역대상하의 정신과 네,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게 되겠죠. 오늘 내 자신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건강한 몸과 그리고 건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답게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하루를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주님을 모신 삶으로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